해도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삶의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삶의 매뉴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주체성과 또 가치관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존재로 지으셨고 어떤 계획으로 또 지으셨는가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지으셨구나. 인간은 이러한 존재구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가 무엇이고 또 목사는 어떤 신분과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으로서 가장 잘 사는 비결은 사람의 정체성을 알고 사는 것이 잘 살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주체성과 가치관을 올바로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목사로서는 어떤 목회가 또 어떤 목사가 되어야 훌륭한 목회 또는 훌륭한 목사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군인이 훌륭한 군인이라고 한다면은 주님 말씀대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저는 그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군인의 본분을 목숨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자가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훌륭한 군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군인이 군사로서 뭔가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고 어떤 사적인 일 때문에 군복무를 제대로 못하고 탈영하고 그래가지고는 군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듯이 군인은 군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훌륭한 군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듯이, 목사는 오롯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받은 자로서 또 사명을 가진 자로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뭔가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 맡은 사명을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자가 저는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는 교회가 규모가 사이즈가 크고 숫자가 많고 그러면은 훌륭한 목사라고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평가는 주님께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추정하고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인정을 받았다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졌으니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까닭이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그에게는 이러한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니 곧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인가요? 믿음이 없이는 11장 6절에 그랬죠?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훌륭한 그 목회자라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들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막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간원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전하지 마라 라고 막 떼다 놓고 뭐라 했을 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하고 이제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고 바울은 하나님께 좋게 하려 하기보다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냐. 사람을 좋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이 그런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1장 10절을? 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이는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불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실 때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더 애를 쓰는가 한번 이제 돌아보고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목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 함이라. 특별히 신앙이 다 그래야 되겠지만 목회자가 어떤 목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사람들에게 관심 끌고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교인들한테 막 사랑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아니면은 내가 교인들은 조금 섭섭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자인가? 거기에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목회를 내가 하고 있는지 한번 늘 점검을 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좋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머리만 무거울 뿐이지, 음식이 많이 이렇게 차려져 있을지라도 보기는 좋고 뭔가 먹음직스럽게 보일지라도 내가 먹고 소화를 해내야만이 그것이 나한테 에너지가 되고 건강에 유익이 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말장이가 돼서는 안 되고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 잘 소화시키면서 또 교인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돼야지 저는 능력 있는 설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서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없죠. 먼저 내가 이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쫓아 행하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교인들이 변화되어졌을 때에 뭔가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치 그 요즘에 그 학원가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수능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한국 사회는 어떤 선생이 훌륭한 선생이냐? 수능 점수 많이 받게 하는 선생이. 그래서 인류대학교 들어가게 하는 선생이 훌륭한 선생으로 인정받는다면은, 목회자는 교인들을 잘 지도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데 목적이 아니고 천국으로 안내하고 나와 함께 천국에 얼마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마치 학교 평가도 어느 고등학교가 인류대학교에 많이 이렇게 보내는 고등학교다. 그러면 평가를 그걸로 받잖아요. 좋은 고등학교는 인류대학교에 많이 입학을 시킨 고등학교가 인류고등학교다, 이렇게 평가를 받듯이 저는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숫자는 많을지라도 결국은 몇 명만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면은 그거는 그렇게 좋은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10명을 보냈으면 최소한 7, 80%는 천국으로 이렇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건 숫자와 관계없이 퍼센티지로 뭔가 많은 숫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책망도 하고 섭섭하기도 할지라도 목적은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이 그런 어떤 분명한 그 목사의 그 정체성과 주체성과 가치관을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나의 신분은 목회자고, 목회자는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그 영혼들을 잘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훈련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신분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오롯하게 내가 붙잡고 나가야 될, 주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어도 그런 정신이 되어져 있지 않다면은 그 지식은 그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마치 저는 과거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결국은 패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베트남전에서 전쟁에서 이제 철수하게 됐고 졌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미국의 무기가 부족했고 군인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정신이 거기에 못 받쳐줬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군인 정신으로, 어떤 정신으로 목회자가 그 마귀의 싸움을
임할 것인가. 그래서 첫째는 오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존재로 지으셨고 정체성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오롯하게 그러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졌으면 주체성 있게 살아내는 것이 신앙인이라면 목사는 목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고 목사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과 또 목사는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깨닫고 영혼들을 잘 지도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성과 오롯하게 그걸 목적으로 주체성 있게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매번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자세를 먼저 다듬고 그것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을 기경을 먼저 하듯이 땅을 먼저 기경을 하고 자풀을 걷어내고 돌을 골라내고 또 땅을 깊이 파고 골을 잘 타서 씨가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농부는 씨를 뿌리듯이 설교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자신도 먼저 내가 어떤 정신의 바탕에서 이 공부를 할 것인가. 그냥 조금 내가 아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이해했다.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꾸준하게 이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먼저 내가 실천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교인들한테 또 적용도 시키고 반복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소화를 해내가면서 정말 꾸준하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교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내가 공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론을 내가 조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공부할 것인지 그것은 목사님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컨퍼런스, 세미나리, 뭔가 부흥회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 봤지만은요, 결국은 비본질이었고 모르겠어요. 그 비본질 속에서 뭔가 진리를 조금씩 제가 많이 깨달은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방법론과 본질의 문제더라고요. 저는 방법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 GDM의 강의는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료고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맛을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방법론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또 바뀌어질 수 있고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경제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나 여러 가지 그 환경에 따라서 방법론은 항상 바꿔줄 수 있지만은 본질 문제만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발전하면 발전하지 변질되지는 않는다. 바꿔지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 더 깊이 있게 깨달아져 가지고 더 발전을 하면 했지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것을 본인이 완전히 숙지해서 자기가 소화하고 또 설교에 자기가 깨달은 분량만큼만 하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실천을 해보고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한꺼번에 안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요 여기까지 오기가 건 40년 걸렸어요. 40년. 그런데 40년 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한꺼번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1, 2년 만에 그 목회자가 뭔가 적용해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거, 소화해 놓은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또 가르치고 이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 애기 엄마가 아이한테 젖먹이 아이한테 젖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잘 먹고 소화를 잘해서 만들어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직접 먹일 수는 없어요. 젖먹이 아이들한테 엄마가 먹는 그 음식을 그대로 먹일 수 없듯이 젖먹이한테는 젖을 먹이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잘 먹고 소화해서 젖을 만들어서 줘야 하듯이
먼저 목사님들이 이 내용을 먼저 잘 소화를 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진 것만큼은 실행하고 내가 깨닫고 실행한 것을 또 접목을 해서 전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날 수 있고 또 체할 수 있고 한다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분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또 이제 말씀이 또 되어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퍼져 있는 복음의 내용이 그냥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그 입력들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믿으세요.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죗값을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다.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저가 모든 사람의 우리 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라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면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세주시다. 믿는 자들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세상의 구세주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인가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메시아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해보고 난 뒤에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신 걸 알았다.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은 세상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뭘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세상을 예수님이 구원을 하셨다 할지라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이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갖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는 더 영어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가 아니라 영생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영생을 갖도록 하시려고 이제 부르셨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 우리를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들에 따름이 아니요 오직 그분 자신의 목적과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영생을 주실 목적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목적이죠.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되어 있었다. 그분의 목적이 그것이었고, 근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영생을 주시기로 되어져 있고, 또 그 영생을 주실 때에는 누구에게 영생을 주시냐? 결국은 믿음에 결합되고 믿음에 동참하는 자, 곧 하나님의 왕국 건설에 참여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영생이다. 보상으로. 이제 그 관계성 속에서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통하여서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죠. 또 그건 대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사면하시려고 자신이 대속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뭘 드려야 되거나 우리의 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서 일방적으로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들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사면을 받고 난 다음에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도록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감이 지금 한국교회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개역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5절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개역성경으로 읽어봐 주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믿는 순간에 영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이해하죠.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하고는 어감이 다르죠. 잘 구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잘 구별 안 되죠.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별됩니까? 조금 돼요? 어떤 느낌으로 들어와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느낌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하고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믿는 자라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하게 그 단어 하나 속에서 처음에 이런 설명 없이 비교가 안 되면 잘 느끼질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믿어도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도 킹제임스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을 멸망치 않고라는 단어를 빼버렸거든요. 자, 방금
개역 성경에서 읽어봤으니까 킹제임스로 3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그것이 15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먼저 딱 들었던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먼저 딱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3장 16절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선지식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은 그냥 쑥 지나가도 별 문제가 없이 믿는 순간에 나는 영생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지식이 중요합니다. 선입견이 중요하고 먼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느냐. 근데 그것이 잘 이해했는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먼저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그렇게 입력이 됐어요. 먼저 한 번 들은 것이 입력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40번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쉽게 이렇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자 보세요. 왜 성경이 중요하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영생 얻기를 원하여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 오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과 또 하나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둘로 구별이 되어진다면 구유언의 내용은 온 인류의 죄를 사면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 법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거든요. 구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한 것은 죄인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러니 너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법이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도요. 부자가 그 지옥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얘기가 저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가서 말하면 믿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일방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일방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는 안 믿거든요. 뭐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하여 가지고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먼저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내용에 대하여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외쳐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을 알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사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조금 이해하게 한 다음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어떤 목적으로 보내셨는가. 먼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 그래서 세상을 다 구원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의 내용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면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은 이제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생명을 공급하러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을 회방하거나 거스리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목적은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까? 생명을 주는 게 목적입니까? 뭐가 목적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까지는 감출 수가 없느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 죽으셨다. 그래, 그거 말해라. 왜? 그건 감출 수가 없거든요.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고 공개적으로 그가 부활해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도요, 예수가 구세주시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들도 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이론을 엉뚱하게 만들어버렸고, 그걸 막는 것이 가톨릭이 근 2000년 가까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영생 얻는 것을 막는 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생이니까 그것만 그렇게 믿기만 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지금 이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뭐 세상 사람들은 카톨릭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카톨릭은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저는 개신교와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카톨릭에서 개혁하고 나온 그 교회는 개혁했기 때문에 개혁주의의 기독교, 그래서 개신교 이렇게 표현하죠. 개신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그 말씀대로 하는 자는 극히 많지 않다. 개신교냐 기독교냐. 개신교는 빨리 기독교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카톨릭에서 모든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막으려고 모든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른 말로는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장차,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는요, 적그리스도는 장차 나타날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3성전을 얘기하면서 그거를 준비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지금 그 전쟁도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거 아니라는 거. 적그리스도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활동이 시작되었다. 적그리스도 영으로. 그런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것은 영생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이론을 막기 위해서 철학과 교리와 어떤 인간의 사상을 짬뽕해가지고 혼합주의로 만들어 놓은 신학사상, 혼합주의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영지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적그리스도 영들이거든요. 그거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순수한 말씀만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순수한 누룩 없는 떡으로만, 죄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섞어서도 안 되고 순수한 떡으로,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만. 그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7절 8절 제가 할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는 것. 순수한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으로만. 어떤 인간의 이론이나 교리나 어떤 사상이 들어가지 않고 철학이 들어가지 않고, 왜? 그 속에서 마귀는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온 인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 구원 받은 자들이 멸망할 수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왜 부르시느냐?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은 그러면 어떻게 주시느냐? 값없이 주신다. 생명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이것을 이제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실 때 그건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소화시켜내는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문제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하면은 그것이 생명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잔치를 벌려놨어요. 잔치를 벌려놨는데 잔치를 벌려놔서 마음껏 먹어라. 값없이 돈 받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잔치상을 내가 벌려놓을 테니까 마음껏 와서 값없이 드십시오. 근데 구경만 하고 안 먹으면은 나는 값없이 내놨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값없이 먹으라고 와서 내가 값없이 먹어서 소화해내는 문제는 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값없이 예수님의 대속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고 생명의 말씀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데 그 다음에 그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해내는 것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먹고 소화해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소화해내는 것은 내가 행하고 순종하고 행하고 이 문제 내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 이제 마귀는 또 어떻게 또 가르쳐 놨냐면 행위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그냥 영생이지 이렇게 가르쳐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구경하라고 잔치를 벌려놓은 건 아니거든요. 잔치를 벌려놓은 걸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벌려놓거든요. 그리고 먹고 소화해내는 것은 교인 몫이고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값없이 선포하고 값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서 먹고 소화해내는 것은 교인들 몫이고 먹고 소화해내는 것은 행위거든요. 행위가 없이 어떻게 소화하지 않는데 어떻게 에너지를 내가 얻을 수 있겠어요?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온 인류는 공통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서 온 인류가 받은 구원을 공통의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공통으로 구원하셨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셨다. 어제도 저희가 번역을 할 때 사도행전 2장 47절 갖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참 그래서 헬라어 시절은 현재 분사 수동태 동사 그래서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은 should be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구원 받아야 할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봐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더 연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과정이다. 연합시키는 과정.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요, 이 과정을 간단하게 말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뭡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할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서 이제 쭉 설명을 했을 때에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하는 것이 37절에서 말하고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베프티즘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38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쪽 번역도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이제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서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번역을 조금 이렇게 꼬여서 했지만은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은 순서는 침례를 받고 죄 사면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침례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번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회개하라.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침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그랬어요? 성령을 그랬어요? 성령의 그랬어요? 예?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회개하라 하는 얘기는요. 회심하라는 거거든요. 이미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죄에서 사면하셨으니 너희가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성령 받고 베드로가 말하는 하던 2장의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죠, 지금. 그런 어떤 시점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온 인류의 죄가 사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면하셨다. 그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를 사면하셨다라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기뻐하고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민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왜? 율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면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소망하면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는 복음이 어디로부터 먼저 시작돼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과 섞여서 사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오순절 날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었으니까 천하각지에서 예루살렘 다 모였잖아요. 그럼 그들이 천하각지에서 그들이 모인 만큼 그만큼 신앙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대속의 은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마음을 돌이켜라.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한테는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심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와라. 그리고 이제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침례받고 죄 사면을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는 뭘 받기 위해서 침례는 죄 사면을 위하여서 받는다는 말이죠. 죄를 사면받기 위하여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이해가 돼야 될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면한 그 죄와 침례를 통하여서 사면받아야 될 죄에 대해서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혼돈이 오고 이해가 잘 안 되니까는 이제 다른 번역 같은 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또 회개하라, 죄 사면 받으라, 침례 받으라, 성령 받으리니 이렇게 해놨거든요. 또 그것이 말씀 보존학회가 그렇게 해놨나요? 한번 우리 오 목사님 걸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번역이 조금 잘못됐죠. 우리 이완구 목사님 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 보는 그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정동수역은 어떻게 나왔어요? 없어요? 네. 정동수역으로 2장 38절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거기는 맞겠죠. 근데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예,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즉 을과 의의 차이 또 이렇게 앞뒤 순서 바뀌는 이런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서 온 인류는 죄 사면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아 죄를 사면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순서거든요. 이 순서는 무슨 순서와 같느냐면은 성경 전체의 순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개념이 딱 잡혀져야지 그 순서가 딱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할 때는 회심하라 하는데 어떤 상태에서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까? 대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을 이루기 전에는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죄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죄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회개해라, 회심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왔으니까 과거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죽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왜 인류는 마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불순종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고, 이제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첫 번째 너희가 이제부터는 회개해라. 아니면 순종해라.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베프티즘 받으라. 그럼 그 순종을 통하여 가지고 그동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품어 있었던 죄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되어지니 그 다음에 거룩한 영이 너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다. 거룩한 영을. 그거거든요. 그 전체 성경 전체의 내용을 38절에 딱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천국으로 가는 여정과 같다. 천국으로 가는 여정과 같다. 이것이 다른 편으로는 출애굽의 여정과 같고, 그리고 구원의 여정과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여정과 같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속에 엄청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은 천국으로 가는 길 이렇게 표현했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그 길, 그것이 이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매번 이게 말씀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자라간다 그런 표현도 썼고, 지어져 간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전이었다면은 이제는 그거는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인가요? 3장인가요? 그죠? 2장 19절이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몸을 갖다가 육체로 바꿔놨다고 그랬죠. 개역성경은. 부활하신 몸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지만 예수님 이후로 이제 이 신약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이제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성전이라 한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보이는 건물 성전을 가지고 자꾸 성전이라고 호도하면서 제3성전을 짓겠다. 제3성전을 지어가지고 적그리스도 거기에 등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보이는 건물 성전이지만 신약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이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제 전부 이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열매 맺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 다 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그 밑에서 이제 돌아오라 하는 표현이 여기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죠. 죽은 자, 산 자 얘기했죠. 산 자,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제가 산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1에서 날 믿는 죽었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를 보통 신학적으로는 의롭다 칭하신다. 그래서 개혁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로마 3장 26절에서 의롭다 하시고, 이런데 정확한 표현은 의롭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려고. 이제 하도 제가 그 기존의 신학의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칭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칭이라는 말을 의롭다 칭했다, 그 말이 칭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는다면은 로마서 3장 26절인데요. 정확한 표현은 칭의가 아니거든요.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의롭다 칭하신 것이 아니고 의롭게 하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 로마서 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내가 말하노니 이때에 그분의 의를 선언하시어 그분께서 정당하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는 분이 되려 하심이라. 번역을 아주 풀어서만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거 개혁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시라.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칭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이인경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려. 의롭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게. 근데 이제 하도 한국교회는 칭의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 칭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의롭다 이렇게, 그것은 이제 개혁성경의 기초에서 칭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의롭게 하시려고,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하실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게 하실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온 인류를 원죄에서 사면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실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시느냐? 믿음을 주셔가지고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이제 8장 30절에서 8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3장 26절입니다. 8장 30절에서 이인경 목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거기 의롭게 하시고는 아마 개혁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해놨죠. 예? 네. 그래,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예.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예,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1시 10분에 1시 10분에 또 보겠습니다. 1시 10분에 지금 거기가 의롭다 그렇게 놨어요? 정동수 여기? 정동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